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 신광교회 섬기는 공세현입니다. 예, 예, 제가 안면이 있는 분들이, 한 분은 제가 이렇게 줌에서 이렇게 한 분씩 얼굴을 뵌 분이시네요, 보니까. 예. 이제 야고보서 산책을 하게 되는데요. 산책이라는 게 책 들고 산에 올라가는 게 산책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책 들고 같이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서 그냥 같이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산에는 못 올라가고, 그렇지만 함께 우리 오늘 좀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박 겉핥기식이지만은 또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97년도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이제 98년도에 들어갔는데,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게 됩니다. 제가 97년도에 이제 제가 속해져 있던 노회에서 이제 그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았는데, 그때 영어 시험을 쳤어요. 근데 영어 시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베드로 하면 베드로가 영어로 무엇이냐, 바울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런 그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피터, 그리고 뭐 바울은 폴 알겠는데 야고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지? 그래서 영어로 야고보를 그대로 야고보라고 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제임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영어에 대한 아주 심한 어떤 좌절감을 느꼈는데, 왜냐하면 아니 그 원문에도 야고보고 우리도 야고보라 발음하는데 왜 영어로만 제임스라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제임스는 하면 이제 제임스 본드나 제임스 딘 그 정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야고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야고보가 참 얄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사실 공동서신에 속한다고 하죠. 이 공동서신은 이제 바울 서신과 서로 비교가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 서신이 그 히브리서를 이제 제외하면 한 13권 정도가 있죠. 이 바울 서신은 이제 특정한 교회 공동체나 특정한 인물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주 대상은 이제 비유대인 공동체이고요. 근데 이 공동서신은 그 대상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 대상이 명확하게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추정하는 거는 어떤 구약과 유대교 전통에 기반한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제 나름대로는 야고보서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는가 좀 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 권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을 이기는 건강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시험을 당하는 상황이죠. 그 시험을 당하는 상황에서 건강한 성도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행하고 마지막 날까지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가 아닐까.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정해놓은 그런 주제입니다. 이 강의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만일에 이제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를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고 싶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인내고, 하나는 지혜고, 또 하나는 겸손이다. 그렇게 좀 이 세 가지를 한번 꼽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겸손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에 대해 겸손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읽으면서 그 야고보가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의 구조는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놨는데요. 작년에 그 박대영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참 도움이 많이 될 책인 것 같아요. 정리도 잘 되어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구조 중에 박대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정리하신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세물교 플러스에서 나온 야고보서 추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터 데이비스, H. 데이비스라는 분이 쓰신 것이 있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로 야고보서의 구조는 좀 소개를 하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매일 성경이나 아니면 묵상과 설교,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보셨겠지만은 거기에 또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좀 이게 본문을 가지고 좀 함께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만 읽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좀 눈으로 보면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예. 예,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예. 여기는 안 나와가지고. 예, 예. 소리 좀 크게 좀. 아, 그래요?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제가 지금 제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인데요. 그 1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죠. 이 발신자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소리 잘 나가죠. 예. 근데 화면은 안 나오네요, 여기는. 예. 예, 신약에서 야고보가 한 4명에서 5명 정도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다. 예, 잘 보이네요. 거꾸로 나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 야고보는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혈육의 관계로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대표자로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가 있을 때에 최종적으로 중재하고 결정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반대편에 있는 어떤 신학적으로 반대편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사실 바울도 야고보를 소개할 때에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존경했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보에 대한 어떤 전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는 경건에 힘쓰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마치 낙타처럼 굽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62년도에 유대 이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젊은 그 유대교 이제 그 학생들일 수 있겠죠. 그런 유대교 학생들이 데모를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건하고 아주 그 성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신자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빗대고 있죠.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성도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아마도 유대교와 그리고 로마의 핍박으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죠. 특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안팎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현실에서 또 그 교회 내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런 공동체에게 쓴 편지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광야와 같은 많은 시험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사도의 권면, 가르침,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기록의 시기는 이 야고보가 이제 40년대 중후반쯤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좀 추정을 하죠. 왜냐하면 이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어떤 로마의 핍박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시작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안팎의 시련이 있었지만은 주로 이 야고보가 이 바깥에서 그 오는 어떤 그런 시련보다는 그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시련이나 아니면 유혹에 관계되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좀 초기 기록으로 40대 이제 중이나 후반쯤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그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게 한 50년대 이제 초반부터 썼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편지를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신학과 굳이 야고보의 신학이 충돌하는 것처럼 마치 바울의 신학을 반박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기록한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장 2절에서 1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절에서 4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와 공동체에 시험이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시험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종류를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성도의 삶에서 당연히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태도가 바로 기쁨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되어 있죠.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생각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쁨은 감정이면서 우리의 생각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시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아들이면 사실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잘 정리해라라고 하는 어떤 사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믿음의 시련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보면 13절에 이제 보겠지만은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점검하고 인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1장 4절에 나와 있죠. 인내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시험을 행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지혜를 구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신약에
잠언이라고 혹은 신약의 지혜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 성경의 어떤 묵상을 보면 우리가 이제 6월달이 잠언이었잖아요. 근데 잠언을 다음에 신약의 야고보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성서윤의원의 이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서를 우리가 보면 어떤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이제 말과 관계되어서도 많이 나오고요. 뭐 어떤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감정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야고보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아는 성도들이 이 잠언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그 야고보가 지혜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해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처세술이죠.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지혜는 어떠한 것일까요? 이거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 거짓말 하는 거, 불을 얻는 거, 힘을 갖는 거, 능력을 가지는 거, 계산적이 되는 거,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욕, 탐욕에 바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합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말하는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9절에서 11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들이 자기들의 부유함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해라 라고 합니다. 이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들은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지는 것에 묶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낮은 형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난한 형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낮은 형제에게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인해서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태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12절에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험에 임하는 세 가지 지혜로운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련은 참고 견디라라고 하죠.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련은 참고 견디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시험을 참고 견디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시련 가운데서 그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근데 두 번째로는 시련은 참고 견뎌야 되지만은 두 번째로는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이죠. 이 13절에 15절에 보면 똑같은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12절과 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1장 15절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인 것이죠. 이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고도 하고요, 또 탐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앞에 첫 번째 어떤 태도와 반대가 되고 있죠. 첫 번째 태도에서는 무엇이었죠? 시련을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극과 극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시험을 받을 때에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스스로 속지 말라, 무엇에 대해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16, 18절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라고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마치 우리를 죽음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분으로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창조의 법칙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1장 1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하시고 신실하게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그분께서 하신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낳으셨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바로 성도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죽음의 그 길로 인도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여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련은 참고 견디고 유혹은 피하고 그리고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태도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1장 19절에서 27절에는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전제와 같은 것이죠. 이런 어떤 기본적인 태도들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듣는 태도,
말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우리의 감정의 태도죠. 특히 이 성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이미 그 당시 알려진 격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이죠. 첫 번째로 말씀은 들을 때는 속히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경청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들을 때에 급하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 자기의 감정으로 듣죠.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맥락인지를 알지 못한 채 들을 때는요, 많은 경우 화를 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 아내와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이 아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듣지 않고 나의 어떤 편견에 의해서 그냥 앞부분만 듣고 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러겠죠. 다른 분들은 뭐 부부 사이가 다 이렇게 돈독하고 그러시겠지만은 이제 이 화를 잘 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 신중,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하여 성내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내는 것은 자기 정력을 못 이겨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이 그냥 드러나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성을 내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성을 잃잖아요. 이성을 잃으면요,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욕설이 나오기도 하고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무엇을 권면합니까? 개인과 공동체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버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개죠. 이거는 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비우고 이제 비워졌으면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움과 채움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기본적인 태도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바울의 어떤 그런 권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내어놓는 것이, 그렇게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은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먼저 이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신이 듣고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된 줄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의 비유를 들죠.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지만은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거울이 되게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울로 뭔가를 보려고 하더라도요, 희미하게 봐요. 아주 부자들만 좋은 거울을 얻었겠죠. 그러나 그 부자들이 가진 거울도 지금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우리 자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주 뚫어지게 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자, 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듣기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지식으로 그것을 습득을 하는 것이죠. 마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듣기만 하고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묵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행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들음, 행하지 않는 묵상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율법주의를 이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구속하고 속박하는 복음과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이냐?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지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알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케 된 것도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이 율법은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그거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에서 얻는 복은 아니겠죠. 저는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자유한 상태로 우리가 계속 자유인의 상태로 머무르지 않는가.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탐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참된 경건. 왜 갑자기 뜬금없이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할까라고 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죠. 그리고 이 참된 경건이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르게는 표현한다면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예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말을 삼가한다는 것은 더 이상 교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그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다툼과 시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거짓된 경건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 그 존재가 변화된 성도가 표현되는 그 변화된 존재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고,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26에서 27절은 이제 2장부터 나오는 2장에서 5장 6절까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을 하기 위한 원리, 바탕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26절에서 27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누가 경건한 사람일까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만 할까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험을 잘 견디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 질문들이 다른 질문이 아니라 동일한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2장부터 5장 6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차별들이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있는 내용을 박대영 목사님께서 시험을 만나거든해서 이렇게 이제 이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사람들을 차별하면서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주 쉽게 잘 정리를 하셨죠. 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왜 차별할까요? 그 차별하는 이유가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4절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자, 그 동기는 바로 악한 생각이에요. 그 악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이고 한 가지는 탐욕이에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자,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누굴 향한 두려움일까요? 부자를 향한 두려움이겠죠.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세상 법정에 이제 그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부자들과 친해져야지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이 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그러면 왜 차별이 악한가? 악한 이유. 물론 이제 그 악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악하기도 하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악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이죠.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마 이 가난해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해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탐욕을 쫓지 않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지 아니었을까. 그래서 대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은 그 부자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법정에서 고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죠? 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나누죠.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자신의 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복을 달라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좀 더 비싸게 아파트를 그러니까 비싸게 아파트를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그렇게 기도하고 복을 빌기 위해서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차별이 악한 이유는 이웃사랑의 말씀, 이것을 바로 최고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최고의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해 보니까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최고의 법은 왕의 법이에요. 이 왕의 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법이 최고의 법이잖아요. 이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 최고의 법은 어길 수 없는 법이고요. 이 최고의 법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법입니다. 근데 이 2장 8절에서는 최고의 법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1장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1장 21절에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고요, 2장 12절에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이고, 이 최고의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이제 13절에서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긍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로 차별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을 정리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고요, 그러려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하라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으로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본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행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교회 공동체의 어떤 문제들을 두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겠죠. 자,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 사이에 차별과 다툼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차별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왜 차별이 있고 다툼이 있을까요? 자, 이거를 다르게 질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교회가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왜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이기지 못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대답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 이유는 말만 있고 믿음의 행위, 즉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봐야 그 나무를 알 수 있는데 행위를 통해 믿음의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바로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이신칭의와 이제 마치 야고보가 말하는 어떤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충돌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루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서를. 루트가 초기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야고보서를 외경의 위치로까지 이렇게 전락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루트가 다시금 이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루트의 초기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루트는 후기에 야고보서를 인정했어요. 근데 루트가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복음, 바울의 신학과 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코 바울의 이신칭의와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앞에도 나누었지만은 수신자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가 이 바울이 그 편지를 쓰기 이전에 그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충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반대했던, 바울이 거부했던 행위라는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거부했던 이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를 반대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나 안식일, 절기와 의식 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반대했던 것이지, 바울 또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같이 간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거짓되다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자, 2장 14절 17절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말로만 위하는 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너가 너무 굶주리니까 참 힘들겠네. 너가 이제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해. 배고프지? 그러면 뭐 먹을 거 뭐 먹고 이렇게 배불러. 그렇게 말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빈말입니다. 공한 말입니다. 이거는 거짓된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죽은 것이죠. 이것이 위선이죠. 오히려 헐벗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희롱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귀신의 예가 나옵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일 수 있는가? 야고보는 없다라고 하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귀신도 믿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요, 벌벌 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귀신은 믿지만은 그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귀신에게는요,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자, 2장 21절에서 26절에는 구약의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예. 자, 2장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행함은 곧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것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요. 자, 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성품이라고 할까요? 어떤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공의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정의, 공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의와 공평이 있어야만 그 공의가 있을 때에 이것은 공평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공의, 공평, 그것은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에는요, 이제 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2절에는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태웅 목사님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말로 인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요, 선생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는 선생이죠. 이 선생은 말에 권위가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선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이 되면 특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모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떤 모임을 가면요, 그 모임에서 누구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하잖아요. 다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선생이 되면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자신의 어떤 말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존경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자기에게 이득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위자가 되고 싶습니다. 권위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이것이 바로 권력욕이고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의 위치는 특권이 아니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선생의 위치는 특권이 아니고 그거는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죠. 이 혀의 문제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문제는 다툼과 시기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혜로운 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이 혀에 대한 문제, 말에 대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2장에서는 차별의 문제를 다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목적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도를 깨달은 사람이겠죠. 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3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혀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혀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혀는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몸 전체를 제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불과 같고 불의의 세계다라고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모두 불태우고 파괴할 만한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혀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고보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 혀는 통제할 수 없는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혀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집에 돌아가면서 누군가를 험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단지 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존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이 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그 해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자, 말의 문제는요, 지혜와 총명의 문제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너희는 땅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땅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혀의 문제는 바로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자,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없고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지혜와 총명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리고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질적으로 어떤 그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이 탐욕에 빠지고 이 탐욕에 의해서 땅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고요. 땅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지혜가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고요. 15, 16절에 나오죠.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땅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가 바로 우리가 일종의 말하는 처세술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탐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 탐욕은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들이 결국은 말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차별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행함이 없는 지식으로, 즉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툼과 시기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다툼과 시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한가? 3장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성품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변화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근데 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어떤 지혜로움의 결과입니다. 지혜로움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화평을 이루는 자를 뭐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냐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면 결국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는다라는 겁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후히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화평을 이루게 되는가?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제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장에서 화평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의의 열무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이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장 1절에서 12절은 그러한 내용이 라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싸움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다툼과 싸움을 해결하려기 위해서는 이제 하늘로부터는 위에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죠. 그 문제의 본질은 바로 정욕과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다툼의 원인은 정욕이죠. 4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채우려고 다투고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정욕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만과 정욕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이 내가 그냥 잘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이고, 잘못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욕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다르게는 탐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리고 탐욕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욕과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욕과 교만에 빠지면요, 마치 이것은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과 벗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만 때문이고,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4장 5절에 보면 여기서 성령이 시기하시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20장 5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말씀이 나와요. 이 10가지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 나오죠.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그 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과 원수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겸손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갖게 되고, 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바로 겸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 바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서 12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저는 한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친해지려면요, 먼저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볼 때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그냥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결한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는, 즉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마음, 이것은 바로 세상과 벗된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또한 이 세상의 어떤 세속의 가치를 따르고 또한 그것을 통해 시기와 어떤 질투와 다툼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으로 우리가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성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상태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라고 합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만들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라고 하는 것이죠. 다툼과 시기 속에 있는 현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이제 서로 이제 겸손한 상태에서 서로가 비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러한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또 정리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지혜로움의 바탕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겸손이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분의 벗이 되며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멀리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하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4장과 5장은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4장 13절에서 5장 6절입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땅의 지혜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죠. 탐욕을 위해 예수를 믿고 탐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본문에는 두 유형의 교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로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4장 13절과 5장 1절은요,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 들으라라고 시작하죠. 이거는 이제 내가 중요한 것을 말할 거니까 집중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바로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도시로 간다. 장소를 말하죠. 구체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1년을 머물 거다. 구체적인 어떤 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장사를 하겠다라고 해요.
일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익을 얻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과 장소와 일의 종류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설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우 성실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어떤 능력주의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잘 이끌어 달라고 요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야고보가 보기에는 허탄한 것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등으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이것은 또한 악한 자랑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이 선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안다라고 했어요. 4장 17절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데 그 선한 뜻을 자신의 어떤 인생 가운데 그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욕대로 계획하고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자, 5장 1절에서 6절에는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부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자, 야고보는 이 사람을 향해 제일 먼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5장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울고 통곡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반드시 울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에서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나누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썩혀버리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은 임금을 착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삭개 소리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이런 어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대항할 능력이 없는 약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자신의 부유함을 나누지 않고 그리고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을 체불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서 말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두 유형과 같은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로 자랑하지 않고 자족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성도가 건강하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은 바로 성도가 가진 궁극적인 성품이다. 겸손은 성도가 변화했다는 그 성도의 척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곧 구원의 표현이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겸손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1번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목회자인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권면을 7가지로 저는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나눈 것이고, 또 묵상하면서 또 달리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5장 7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글들을 다 정리하고 마무리한다라는 의미죠. 이제 목회자로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시험을 견뎌야 하는 공동체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9절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원망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시험당하면 그 시험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항의의 표현입니다. 분노의 표출이 바로 원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원망은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은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이 원망은요, 자신과 공동체 전체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들과 욥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신앙의 선조들의 어떤 모범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했던 그러한 어떤 선지자들과 그리고 욥을 그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내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인내하며 견뎌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견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신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바로 선지자와 욥과 같은 그러한 어떤 과거의 어떤 신앙의 선조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과거의 선지자들과 과거의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가장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이죠.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할 때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꼭 누가 가르친 것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맹세는 왜 맹세하는가? 맹세는 교만의 표현입니다. 맹세하는 사람들은요, 그 맹세할 때 내가 그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맹세를 한다는 것은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불신과 교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고만 말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뢰는 말한 대로 행동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했다면 그대로 그거 예한 것에 대해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부당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아니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예합니다. 예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하고 반드시 그거는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부당하고 그리고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오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오한 것을 예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르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찬송하라. 이는 건강한 공동체가 보여지는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해야 되죠. 근데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어떻게? 함께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는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14절에서 18절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픈 자들에 대한 그러한 야고보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픈 자를 위해 너희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교회의 어떤 지도 권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도했으니까 병이 낫겠지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또 뜻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함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죠.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육체를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합니다.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이죠. 자족할 줄 알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인의 간구는요, 탐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실천인 긍휼에서 나온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죠. 이 의인의 간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이죠. 17절, 18절입니다. 이 의인의 간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그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또 비를 내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비가 내리고 비를 그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의인이었기 때문이고,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의 간구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 19절에서 20절은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야고보의 마음은 이제 시험을 당하는 성도와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유혹 가운데서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고 그들이 다시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가의 어떤 그들을 향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진리를 떠나 그 공동체에서 돌아선 사들이 다시금 돌아서게 하고 다시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편지인데 편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이 시작할 때는 이 편지의 그 인사와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울의 어떤 편지들을 보면 마지막 이제 인사가 있고 뭐 축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야고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편지인 것 같은데 편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야고보가 마지막 19, 20절로 끝맺음 했다는 것이 참 긴 여운으로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시련과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그 떠나가 그들을 향해서 교회는 그들을 그냥 하나의 배신자로, 그냥 그들은 하나님보다 떠났다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교회와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19,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무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서를 7월 달에 이제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이 묵상할 때에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되려가는 그 소망으로 묵상하면 또 어떨까라고 한번 제가 권해 봅니다.